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우리 교회 외부손님 오시면 그렇게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몇 개는 안 됐지만 저쪽에 가서 이제 저 새로운 문화를 좀 배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자, 우리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75억이다 80억이다 이렇게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파라과이는 한 650만 정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80억이 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수백 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또 수백 개의 민족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사는 지역 환경이 다르고, 자, 저도 파라과이에 쭉 살다가 중미로 갈 때는 같은 이런 어떤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비슷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남미하고 중미하고, 그냥 너무,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 같은 스페인권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단어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서,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동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거기 중미는 이제 특히 엘살바도르, 옆에 니카라과만 해도 치안이 좋다고 해서 한국 선교사가 한 50명쯤 된다 그래요. 근데 이쪽, 제가 있는 엘살바도르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아시아 사람으로 생기게 벌써 막 구별이 되는 데다가 이렇게 이제 선교하러 왔다고 하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불러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와달라, 우리 교회에 와달라 그래서 거의 도착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지금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거의 주일은 매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차로 한 2시간씩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저녁 때 돌아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제가 알고 있던 생각들이 다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많이 놀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달 살면서 내린 결론이 참 이 나라는 참 좀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알아가면서 참 언밸런스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겨울에 추울 때 추워가지고 막 위에다가 막 오리털 잠바를 막 끼웠습니다. 근데 밑에는 스레바에다가 반바지 입으면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추워가지고 오리털 잠바를 입은 사람이 밑에 스레바에다가 반바지 입으면 뭔가 영 안 어울리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도 그렇고 뭔가 조금 합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성에 우리 아까 순복음 교회를 주로 다니는데 우리 순복음이 5대 신앙이 5대 오줌복음 아시죠? 오줌복음. 자, 구원의 복음, 그다음에 신유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4가지입니다. 축복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오줌복음이 조영기 목사님 만드신 거니까 거기는 그냥 축복의 복음이 없나 보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좀 어려워서 제가 시멘트 50볼사를 기증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성도들이 막 이제 와사보러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성도가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시멘트 도와줘서 고맙다고, 시멘트 도와줘서 우리가 힘을 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 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인사말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답장이 왔는데 답장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 주셨는데, 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받고 구원받고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냐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서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예? 아니 하나님께 성전 고쳐 도와달라는 거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속에 부총회장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걸로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쭉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냐? 뭐 쓸데없이 축복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다 세주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축복 달라 이런 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이거 조금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여기 있을 때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방언을 기도하고 성령 능력 받고 이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난 몰라.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왜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없어요. 아니 축복을 구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축복을 달려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교회 정도를 도와줬어요. 어려워서 한 교회는 그날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물이 없어서 우물은 팠는데 물탱크하고 이런 게 설치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그거 제가 한 도와줬습니다. 그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어디에 성전 건축하는데 시멘트 50% 줬다더라. 어디 뭐 하는데 뭐 도와줬다더라. 그래갖고 저한테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안 도와주겠느냐 뭐하냐 계속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고 왜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럴까? 하나님께 미안해서 참아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고 사람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이럴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기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마실 게 없어요. 여기 이런 게 없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엘사바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나라를 알면 알수록 희한한 나라라는 게 정말 파라과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치면 국민소득은 파라과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시골로만 조금만 지방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가난합니다. 말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돈 씀씀이는요 또 이것도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물가는 엄청 비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이 한 달에 5억 불이랍니다. 5억 불. 미아로 5억 불이에요. 1년에 60억 불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식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 나라 인구가 630만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교포가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열심히 그냥 젊은 애들은 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막 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굉장히 가난한데 또 막상 돈 쓸 때 보면 또 안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근데 좀 돈을 좀 괜찮게 쓴다 싶으면 미국에 가족들이, 식구들이 있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과이가 다르게, 거기는요, 미국 살다가 5년, 10년 살다가 추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 시골 깡촌을 가도 영어 쓰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물어보면, 길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길가에서 노점하는 사람한테, 허술하는 사람한테, 스페인어로, 야, 어디 찾아가려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생이 아주 그냥 허름한데, 진짜 교육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인데, 또 영어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 속에서, 또 굉장히 신앙심 열심히 있는 나라 속에서,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니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굉장히 그런 힘든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깽단의 숫자가 인구 대비 살인율이 가장 1위고 깽단 숫자가 1입니다. 인구 600만에 깽단이 6만이에요. 처음에 갈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살면 살수록 굉장히 위험한 나라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간대요. 왜 이사를 못 가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살면서 쭉 살면서 여기 사는 우리 동네를 다스리는 깽단하고는 나하고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세를 바치는 그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동네로 가면 그 동네 깽단은 나를 모르니까 그 동네 갱단한테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나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겁나서 이사를 못 간다는 겁니다. 또 이사를 갈래도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동네를 다스리는 갱단한테 나 여기 이 동네 이사 올 건데 이사 와도 괜찮느냐? 그 동네 갱단이 너 이사 오지 마.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나라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 근데 군경찰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1년에 군경찰이 한 2,000명이 죽어가요. 물론 깽단은 더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요. 맨날 총질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위험 속에서, 또 나라는 또 얼마나 조그맣니까? 파라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산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국토의 80%가 산지대입니다. 이 파라가이 땅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화산이 260개나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 화산 한번 폭발하다 그러면 그 주변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1년에 2,000번이 난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기 전에도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몇 가정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거기는 아침 문화라서 이게 막 흔들거려요. 근데 이 지진이 나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근데 이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흔들거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진이 왔네. 이러고 마는 겁니다. 1년에 지진이 한 2,000번씩 온다니까. 그냥 지진 오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 운 나쁘게 집이 크게 와서 무너지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언제 지진이 나서 또 언제 화산이 폭발해서 언제 내가 깽단에게 원한을 사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신앙심은 굉장합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들도 무슨 때가 되면 교회 못 들어가서 난립니다. 교회 바깥까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축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축복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주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우린 주님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구나. 야, 물질이 초월한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빽쑥 말라가요. 너 왜 말랐니? 예? 왜 말랐니?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서 빽쑥 말라고 합니다. 야, 그럼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힘들면 아버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아버지는 백만장자인데, 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나를 낳아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달라 그래요? 야, 이거 봐, 아버지 부자야. 아버지 백만장자야.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께 어떻게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왜 낳아주신 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부자인데 여러분 자에게 아니, 그러면 자녀들은요 당연히 부모한테 손 내밀 수 있어요. 어려우면 아버지 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달라 그래, 미안스러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요즘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절대 가난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살고 계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에게 물질 주세요.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자,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항상 교회가 아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는지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 그들이 매를 맞고 그 매가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 고통스러운데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찬송 중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파라과이 살면서 이제 파라과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도시는 좀 안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이제 많이 좀 음악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왔다 가니까 거기 이제 일부 목사들이 저를 만나고 얘기하다 옵니다. 파라과이 우리하고 어떠냐라고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 정말 믿음이 뜨겁고 열심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가 부족하냐 그래요. 음악은 파라과이가 훨씬 낫다 그럽니다. 파라과이 사람들 왜 파라과이 사람들이 보면요 참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아주 큰 교회, 대교회 말고 거의 모든 교회가 악기 치는 사람 많은데 찬양 부르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 몇 곡 부르고 또 딴 사람이 올라서 또 딴 곡 부르고 같이는 못 부르더라고요. 같이는 못 부르고 혼자씩 부르는데 그 옛날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 꽥꽥 지르는 스타일. 처음에는 음치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또 음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 풍의 노래를 갖다가 막 부르는데, 근데 어디 가도 다 똑같아. 어디 가도 시골 가면 다 시골 가는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삶, 물론 뭐 음치라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 못 부르는 건 아니겠죠. 음치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할 때는 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불러야 될 텐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찬양을 못해도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됐고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냥 찬양을 와서 인도하는데, 제가 음치인데 거기서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나도 찬양 인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 찬양 인도해 본 적은 없는데, 찬양 인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너의 마음으로 기뻐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혼자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노래를 부르는데 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제 귀에는. 가사만 다르고. 근데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날 사람들은 같이 찬양을 못해요. 꼭 인도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인도하고 내려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인도하고 내려가고 이런 식입니다. 같이 찬양을 못하더라고요.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감사하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너무 그 나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엘사벳 사람들은요, 불편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에 익숙하고 불편함에 익숙하고, 그래서 보통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물론 도시교회는 좀 다르지만, 근데 오후 3시면 굉장히 더워요.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거기다 지붕이 실로라서 있는 지붕이 없습니다. 실로라서 있는 지붕이 없고, 거기는 다 짜빠 씬이니까, 이건 철판이니까 굉장히 뜨겁잖아요. 거기다 가난한 교회는 선풍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덥습니다. 땀을 비오듯이 흘립니다. 거기다가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정장이라고 사회 보는 분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남자들이 긴팔 까미사를 입고 있습니다. 그 더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긴팔 까미사를 양복 웃더리는 안 입고 긴팔 까미사를 입는데, 예배 끝나면 이게 완전히 다 젖어요.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젖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제일 더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6시 반이면 해가 지면 캄캄하면 위험합니다. 캄캄하면 수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다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집마다 불도 안 켜요. 전기세가 비싸서 아예 도로고 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멉니다. 그러니까는 저녁이 되기 전에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를 3시에 드려서 한 5시에 끝나고 얼른 부지런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배를 거의 모든 교회가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물 한 병씩은 갖다 줘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먼저 물부터 갖다 줍니다. 생수부터 한 병 갖다 주는데, 그 사람들은 물도 없어요. 물이 귀한 나라라, 물은 다 사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그 더운 속에서, 그 덥고 그 불편함 속에서, 거기다가 마을버스가 트럭이에요. 동네마다 다 트럭들이 있어서, 난 처음에는 그게 불법인 줄 알았더니 합법이더라고요.
그 나라 보면 허가증만 내면 트럭에다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다닙니다. 그냥 한 20명, 30명씩 매달려 갑니다. 그게 마을 버스예요. 그러니까 뭐 먼지 다 맞잖아요. 뭐 뻥 뚫렸으니까 뭐 먼지도 다 맞고 그냥 뭐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편함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도 지금 사는 데가 일주일에 이틀 물 나와요. 이틀 받아서 물 받아놓고, 물 안 나오는 날은 물 받아놓은 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놀래가지고, 야, 집주인이 사람이 착한 척 하더니, 물 안 나오는데 이거 속이고 우리한테 집을 세줬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고 이제 또 지혜가 생겨서 이제 물 나오는 날 열심히, 물 나온 날은 어디 외출도 안 합니다. 열심히 물 나오는 날 집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물 받아놓고 물 안 나오는 날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 그게 불편함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면, 그게 불편하니까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별로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는요, 야, 이 나라 사람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파라가에 사시고 너무 감사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저희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우리 사모가 딱 이렇게 내리기 전에 창문 다 열게 하잖아요.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순시는 전기가 많네, 그럽니다. 이거 아니 촌사람이에요. 거기에 시커머니까 밤이 아주 캄캄해가지고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감사라고 이제 저녁을 대접해줘요. 저녁 먹고 나오면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에까지 2시간 운전하고 오는 동안 아주 정신을 바짝 쥐고 줘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가로등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 뒷불 없는 트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다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앞에 트럭이 저 앞에 있으면은 뒷불이 없으니까. 이게 하도 가난한 나라라 뭐 그냥 그러고도 다니는 거예요. 원래 물론 이제 그 벌금인데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아직 불편함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가 어렵더라도, 조금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걸 축복을 여기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존중할 만한 사람이면 존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존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살면요,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열심히 잘 모인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자부심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웬만큼 어느 정도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엄보는 뭐 어느 시골 교회 가는데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요. 야,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서 이게 뭐 성도가 모이겠나 싶었더니 몇 명이었다? 200명이래요. 200명? 여기 동네 사람 다 모아도 2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예배 시간 되니까 진짜 꽉 차더라고요. 교회가 꽉 차가지고 그냥 빈틈없이 꽉 차가지고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근데 사람들 나도 열심히 있고 막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도 잘 섬겨요. 이렇게 이 사람들 다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이런 장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딱 오면 예배 한 10분, 15분 전에 와가지고 쫙 의자를 갖다 쫙 질서 있게 쫙 놓습니다. 한 200개 의자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두 사람이 하면 힘든데 온 성도가 와서 하면 자기가 앉은 의자 자기가 놓는 거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쭈르륵 딱 놓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우르르 주르륵 또 의자 들고서 딱 해가지고 한쪽에다 다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10분도 안 되게 그
그 성전의 의자들이 싹 한쪽으로 다 밀어놓고 갑니다. 근데 거기 모든 교회가 다 그렇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예배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게 서로 협력하고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서로가 섬기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믿음도 뜨겁고 열심도 있는데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뜨거운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신앙을 지켰다. 나는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말하기를 손줄을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왜요?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히 거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내가 우연히 하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럽니다. 이날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코리아 술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꼭 물어봅니다. 술이냐 노릇대냐 그럽니다. 그럼 술이라 그러면 소개할 때 노릇대서 왔다고 소개합니다. 아니 술에서 왔다고 했는데 꼭 노릇대서 왔다고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뭐냐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어요. 지 생각만 하고 상대방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런가 보다 싶으면 제가 김정은하고 좀 닮았는지 그래서 보면 꼭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 했는데 꼭 엉뚱한 소리. 아니 이 사람은 아까 나랑 한참 얘기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기할 때 지 말만 지 말하고 상대방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섬긴다는 건 상대방의 내가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살면서 몇 달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참 얘기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럼 분명히 나 코리아 술에서 왔다는데 소개할 때 코리아 노릇대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정정을 했어요. 나는 노릇대가 술에서 왔다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올렸는데 그 아저씨가 파스토 빼드로 게 비엔에 코리아 노릇대. 아니 이 사람은 한참 설명을 해도 또 끝에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서로 정말 배려할 수 있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갖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저도 이게 오면서 주목사님이 주일에 계시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무엇일까? 매주 지금 그 교회마다 돌면서 여러 교회를 되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구글로 막 찾아가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단순히 그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축복도 주시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면,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면 정말 그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